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여러분 못 뵌 것 같지만 여러분은 저를 못 뵀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고, 그 사이에 또 저도 살리고 세우고 해서 할렐루야, 중국, 일본, 파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인터넷으로 지금 모바일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저쪽에서는 확 지금 똑같이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지금 감이 안 오는 거죠. 저쪽에서는 막 이루면은요, 막 같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그렇게 인사를 우리 경화자매가 해 주셨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 그걸 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도 같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곳에도 동일하게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또 만나서 한 영혼을 상해 2호 성도를 구원했어요. 참, 왜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뭐 남의 일처럼 이래. 자기네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남의 일처럼 가만히 듣고 있네. 예. 그래서 한 영혼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식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아마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식사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가슴 벅차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하나 됐기 때문에 합력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게 진짜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보는 사람은요, 하늘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게 너무 재밌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걸 자꾸 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그러는 가운데 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발사해서 세계가 또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고, 그 카드를 놓을 수가 없죠. 저기는 무조건 그 카드를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그러니까 왜 그 돈이 많은 나라에서 하는 건데, 치킨 게임이라고 서로 차가 막 고속도로에 달려오면서 누가
누가 먼저 피하나 같이 죽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누가 먼저 피하나 그거 하거든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강대국들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가 찡겨가지고 진짜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정말 잘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망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의인 10명을 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갈 수 있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타자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생겨났어요. 이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던 건국 시조들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시작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실을 다시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 하니까 내 영혼에 당신을 쏟아 부어주시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당신으로만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하오니 이제 당신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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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소망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비출 때 이 세상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희망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안에 희망의 불이 꺼진다면 오늘 예수를 통해서 다시 희망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다시 불을 밝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내가 나를 맡기고 우리 공동체를 맡기고 예배를 맡기고 조국 대한민국을 맡기고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마치 바람에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위태위태로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같이 바라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각국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백성이 당신을 목말라 하게 하시고 당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으로 인해서 배고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 때문에 기근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마름 가운데 당신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당신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다시 희망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이 희망의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불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희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시 저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를 확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나를 확인합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는 나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갖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주장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당신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영과 온 육체를 깨워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겠나이다. 주님, 마음껏 행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게 있죠.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진짜 가슴 벌렁벌렁거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의 믿음과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권 형제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저도 또 중국과 모든 지체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에스더서를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핵심이 무엇인지도 잘 알게 되어졌죠.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처럼 살리는 자와 세우는 자죠. 살리고 세우고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할 때 돈을 벌고 있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만나는 대상이 살릴 대상 아니면 세울 대상 둘밖에 없어요. 지구에 지금 65억에서 70억 인구가 이제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70억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줄을 서서. 그래도 70억이 다 지나가도 살릴 사람 아니면 세울 사람 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살린다는 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생명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사는 것을 세워줘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있다 해도 둘밖에 없다니까. 살리고 아니면 세우고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걸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은 에스더는 살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역할까지도 같이 감당을 하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죠. 그리고 그 에스더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모르드게의 역할도 있고 에스더의 역할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그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려면은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려면은 에스더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한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내 행동 반경이 집, 교회, 그리고 회사 이렇게 밖에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계모임도 하고 동창 모임도 하고 목욕도 하고 미장원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친척도 가족도 다 만나고 있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릴 사람 아니면 세울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산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 가운데에서 만나지는 누가 됐든지 그 대상에게 살리고 있든지 세우고 있든지 하라는 거예요. 또 살리라고 그러면 살리는 거 하느라고 세우는 걸 다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세우라고 그러면 세운 것만 하느라고 살려야 될 사람 만나도 살리는 걸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게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나는 분명하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핍박이 오든지 박해가 오든지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러고 교회는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이것밖에 안 되고 못 되고 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핍박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해요. 그럼 그들 스스로가 핍박 아니면은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때 전하는 거, 그때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정체를 드러내야지 돼요. 그 자기를 예수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있어가지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핍박받을 일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체를 드러내면은 핍박을 받든지 예수를 믿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살려면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은 원리로 치면은 또 같은 부분들이 다 있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쭉 여호수아를 우리가 뜨문뜨문 가지만은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에서 지난번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제가 저쪽에다 띄워준 거에는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처음에 시작이 뭐로 시작되죠? 안 읽어봤구나. 띄워줘도. 내가 그 와중에도 꼭 보라고 띄워주는데도 안 읽어보네. 뭐로 시작해요? 이때.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기드온 사람들이라고 시작하는데, 제가 보내드린 현대인의 성경의 시작은 이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기브온 족속들을 5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와서 기브온 족속들이 망하게 되기 직전인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오늘 어쩌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때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때 어떤 때라고요? 5개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침략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힘을 모아서 그 나라 국경까지 쳐들어와 있는 그때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이 이해가 됐죠? 그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자기의 상태를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다가 가서 알리면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었었죠? 예? 예. 이전 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또 얘기가 되어지죠. 어디서부터 할까? 처음서부터 하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짧게 그냥 막 건너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원리를 알고서 성경을 봐야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샘플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한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이 나서 70인 75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결국은 처음에는 우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75명이 시작했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인구수가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되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애굽 땅에다 놓고서. 그리고서 이제는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영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가나안 땅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그 영토를 보여주셨고 그 땅에 가서 땅을 밟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그 땅으로 이제 백성의 숫자가 차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영토로 봤던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들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내용들은 대충 아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것을 습득하라고 그랬더니 광야 1세대들은 기적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광야에서 그냥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의 영토로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 정복하는 것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들은 이제부터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두 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완전히 심령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초토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듣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건져내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래서 광야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여기로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들 눈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완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아이성까지 정복을 해놓고 난 이후에
중간에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죠? 기브온 족속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인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들과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동맹을 맺고 바로 며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다른 쪽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즉 자기들이 전복하고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미 그들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맹을 맺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젠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뭐 뒤에 얘기가 있겠지만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약이고 그리고 동맹이고 이런 것들은 다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하나님 표현해요. 근데 언약은 좀 더 의미 있죠. 결혼하고 이럴 때도 언약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언약 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약속 중에서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간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쌍방간에. 그래서 한쪽에서 지켜도 한쪽에서 안 지키면은 약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서로 지켜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속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브온은 원래는 멸망당해야 될 족속인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스라엘과 연맹, 동맹을 맺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편이 된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 자기에게 공격하는 자들이 생겼을 때 곧바로 이스라엘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너 우리하고 약속했잖아. 우리 같이 동맹 맺었고 조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줘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쪽에서는 기브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약속에 근거했다니까. 약속에. 그들이 약속한 것이 있고 동맹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요청했던 요청을,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약속을 붙잡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밤을 새워서 달려가서 그들을 돕잖아요.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예요? 약속에 근거해서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자잖아요. 이쪽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자예요. 그럴 때는 어느 쪽에서 더 신실하게 이 약속에 그 충성을 다해야 돼요? 도와주는 쪽에 있는 자가 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속이라는 것에 단어에 담겨 있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생각하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브온 족속은 예전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시켜야 될 족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브온 족속과 함께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배신한 거죠. 그렇죠?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항하는 세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예수를 모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공격을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전에는 이쪽에 있어서 공격 안 했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있었다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졌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어려움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올 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 지체들과 우리들과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급히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여호수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제 막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럴 때 옆에 있는 여호수아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했다? 약속을 근거로 했다. 자, 그럼 뒤로 이어서 이제 이 스토리를 좀 가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서 달려와가지고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넉넉고 있는 연합군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군들이 초토화되어가지고 여기 패하여라고 되어 있는 말은 크게 혼돈하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 진영으로 쳐들어온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혼돈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들하고 떨어진 위치가 어떤 학자는 25km 떨어졌다, 어떤 학자는 40km 떨어졌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산악지역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산악지역을 25km가 됐든 40km가 됐든 온 군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거기를 밤새 달려가지고 그 기브온 진영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돕는데 누군가 약속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달려와가지고서 그것을 돕는데 적을 치기 시작하니까는 자다 말고선 그냥 당한 거죠. 그리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가운데 칼로 쳐서 죽은 백성, 그 적들보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우박을 내리는데 이만한 주먹보다 더 큰 돌 같은 우박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싸움은 좀 한마디로 좀 무식한 싸움이잖아요. 칼 들고 막 하고서 싸우고 그러자니까, 그러니까 옛날 싸움하면 떼싸움 하는 거 아시죠? 막 섞여가지고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떼싸움 해가지고 섞여 있는데 우박이 정확하게 열추적 미사일처럼 적군한테만 날아가가지고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
묵상을 하면서 이야, 이 기적도 그냥 우박이 내려서 적을 쓰러뜨렸더라. 이것도 기적이 엄청난 기적인데 섞여 있는 가운데 그 우박이 적한테만 그냥 팍팍 피해가지고선 적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선포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출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말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말 안 되는 이런 선포를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언약에 근거한 거라니까. 언약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7절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들과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면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절되고 완전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날이 이제 해가 기울어지면서 날이 어두워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산악지대죠. 그러니까 숨을 곳도 많고 자기들은 사실 여기 처음 와봤기 때문에 지형도 모르잖아요. 그 지형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들은 산악지대에서 늘 전투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 지형이 익숙하단 말이죠. 그런데 깜깜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깜깜해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환한 상태에서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을 끝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양의 빛이 계속 비추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8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아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달아 너도 그 자리에 멈춰 있을지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기브온 족속들이 언약 약속을 붙잡고 속히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권세 있게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부딪히는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고 그 약속의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이 부분을 혼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쳐서 다 내려 죽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해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어깃장을 놓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겐도. 언제나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우리 인간의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 대신 너희도 나하고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도 너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 하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쓰러뜨려도 너희가 쓰러뜨린 것보다 내가 우박으로 쓰러뜨린 사람의 수가 더 많아. 즉 전쟁의 주관자, 전쟁의 주도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개인의 힘을 갖고 살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지, 언약을 놓치고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를 예를 들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서 시건치 않으신다요. 쓸데없는 말, 거짓말, 헛된 말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기브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동맹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을 처음 했던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400년이 지나서 다윗과 사울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스토리가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울 왕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기브온 땅의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기브온 지역에 가서 그들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셔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물어 가지고선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기브온과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 안에서 언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기브온이 이제 그 기브온을 사울이 쳐서 학살해서 죽인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 기근을 멈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풀어가셨는지 알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물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브온을 학살했던 그 사람 원인이 되어진 그 사람의 자손 7명을 우리한테 내줘서 죽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오. 실제 그렇게 해서 기근이 그때로부터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서 사울 왕의 자식들을 다 해서 7명을 기브온한테 넘겨줘가지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될 한 사람을 빼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게? 무비보셋인 거예요. 요나단하고의 다윗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무비보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인간끼리 하나님 면전에서 행한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한 것도, 또 태양아 달아 멈출지어라고 선포한 것도 약속을 믿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약속에 똑같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 준 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40km를 달려가지고 적을 쳐서 물리쳐 준 것.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 안에서 태양이 멈추는 일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태양이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예요? 생각도 안 했지, 그냥. 원래 태양은 그냥 있는 거죠. 지구가 자전공전을 하면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라 라고 했을 때 멈춘 것은 사실은 지구가 멈춘 거죠. 지구가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근데 태양아 멈추라고 한 것이 맞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할게요. 태양이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결국은 도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이 땡기는 그거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멈춘 거야, 태양 주변이. 그래서 달도 멈춘 거예요. 아,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믿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1950년도, 60년도에 로켓 발사하는 사람들이 이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이걸 하다가 10만 년 전까지 이 궤도 측정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10만 년 전까지를 돌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날짜가 비더래요. 하루가 시간이 24시간이 안 맞더래요. 정확하게 하면 23시간 20분이 있고 그 23시간 20분이 바로 요때 멈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얘기를 깊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냈더니 23시간 20분 동안 여기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태양이. 그러면 하루가 멈추었는데 어떻게 그럼 40분은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증거를 대십시오. 그래가지고 선지자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증거를 뭘로 해줄까? 그랬더니 그러면 태양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뒤로 15도 뒤로 물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 그림자가 뒤로 가려면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360도에서 15도가 가고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24시간으로 계산하니까 20분이 나머지 40분이 거기에 추가돼서 딱 하루 24시간이 비는 것을 찾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능히 멈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이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서로 신뢰함 속에서 그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기브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도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기브온, 이제 마지막으로 기브온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기브온은요 무엇의 상징인지 아세요? 충성의 상징이에요. 충성의 상징.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그때가 이스라엘이 막 힘이 세서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고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강력했을 때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중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세상 중심, 우상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강력했던 힘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경에 여호수아서 다음이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쳐서 맞고 잡혀가고 또 저쪽에서 쳐서 맞고 잡혀가고 이럴 때 기브온은 어떻게 했는가? 기브온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약해졌으니까. 그런데 기브온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가 돼서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나중에 다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까지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벽 재건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투입해서 그들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아론 지파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물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언약의 믿음과 최선과 충성을 다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들이 이해가 되죠. 결론을 제가 맺을게요. 기브온 사람이 누구예요? 기브온이 나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죽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구약에서.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아주 이를 갈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제가 그렇게 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당해야 될 족속인데 기브온 족속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동맹을 맺어서 언약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래서 멸망당하고 정복당해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브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포위를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희망의 불이 꺼져가든지 그럴 때 우리가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속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와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히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할 때는 권세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권세 있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또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브온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브온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나 강할 때나 세월이 가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졌든 무엇을 하든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결론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꼭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뭔가를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해. 내 문제니까. 내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금식도 하고 뭐 40일 뭐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마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요새 가끔 듣는 말인데, 전도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요구하셔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 채워달라고 그걸 요구하셔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셔요.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기당한 동맹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전쟁하는데 말려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될 그 전쟁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고생하고 자기들이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 저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가 저기 십자가가 있는 저기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이스라엘이라고 쳤을 때 이스라엘 이쪽 편, 십자가 이쪽 편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 요단 서편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 정 가운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간 그 자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정 가운데를 뚫고 간 거예요. 중앙을 먼저 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중앙으로부터 아래쪽, 이 아래쪽의 남부 연합군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섬멸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따로따로 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남 도와준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가 싸워야 될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남쪽을 정복하는 일로 결론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하고 약속에다 초점을 안 두고 이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타인을 도움으로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에서 기적 경험하고 내 문제 해결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일들이 성취되어져 간다. 아주 쉬운 우리가 경험한 예를 보면은요, 우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체 목사님 한 분 또 분립하셨죠. 또 한 분 분립하셨죠. 그러고서 여기 진짜 조촐했잖아요. 그러고서 첫 번째 예배를 몇 명 안 남아서 여기서 드릴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진짜 몇 명 없었잖아요. 한 60명 좀 넘었나? 근데 오늘 지금 보셔요. 그 사이에 우리 뭐 했죠? 막 제가 전도하자고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랬나요? 그냥 예배했어요, 예배. 그리고 뭐 했어요? 일본 가서 계속 도왔잖아요, 일본. 계속 우린 일본 가서 3개월마다 일본 예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섬기러 갔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공동체 예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딱 4월 달에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우리 예배가 터진 거 아셔요? 일본을 우리는 예배를 변화시키겠다고 일본 섬기러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변화시키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섬기고 있었더니 여기를 이렇게 바꿔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니까요. 이게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고 여기니까 그래가 아니라니까.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그래서 가나안에서 타자를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내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나중에 계산해서 셈해보면은 한꺼번에 남부 연합군들을 다 멸망시키고 중부에서 남부까지를 통으로 다 한꺼번에 한 방에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장은 1절부터 4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장 전체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보시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바로 옆으로 보면 15절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적을 치러 전장하러 나갈 때에도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저쪽이 장소가 먼 데로 가면은 먼 데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진을 치면 되지 왜 꼭 길갈입니까? 왜 꼭 길갈에 와가지고 진영을 칩니까? 이거예요. 길갈은 뭐예요? 길갈의 뜻은 무엇이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길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길갈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느니라, 내가 애굽에서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느니라, 이 말의 뜻이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즉 애굽에서, 즉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이 땅에서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살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수치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자리가 길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길갈은 뭐예요?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게 돼야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늘 제가 얘기하는 것 겹쳐서 확인될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길갈은 요단강 바로 직후의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핵심만 얘기할게요. 요단강이 믿음으로 발을 밟았더니만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쫙 이렇게 지금 양쪽에 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강이 엄청나게 큰 물살을 가지고 있는 게 쫙 흐르면서 여기 지금 물벽이 있는 거예요. 강물벽이 양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 통로로 여기 걷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여기로. 다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정 가운데, 요단강에 말라있는 정 가운데 지금 위권사님하고 백원사님 계신 곳쯤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보고 있죠. 근데 그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양쪽에 언제 이게 합쳐질지 모르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여기로 왔는데, 물 바깥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다시 저기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그 주변에 돌을 하나씩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12돌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돌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또 12돌을 1인당 하나씩 자기 어깨에다 메고 와서 백성들이 여기 서 있는 여기에다가 12돌을 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고 나니까 요단강 물이 다 합쳐져서 옛날처럼 막 넘실거리면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돌을 쌓아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너희 후손들이 묻거들랑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너희 묻는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 길갈은 무엇이냐면은 물 속에 아직 저 안에다 쌓아놓은 돌 12개는 물이 덮치면서 물 속에 있겠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나예요. 그리고 물 바깥에 있는 12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살아난, 즉 요단강을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난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 출발점을 여기에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아프고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을 그때 내 삶의 뿌리의 근원이 어디가 돼야 된다? 길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상황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면은 길갈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언제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음 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개인이 개인을 만나든 사업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든 공부를 하든 누군가하고 교제를 하고 영화를 가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길갈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단에 서기 전에도 들어오면 늘 얘기하죠. 들어오면 전 저기에서 벽을 보고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늘 저는 여기 등단하기 전까지는 저기에 서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저기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 지금 그 생명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 속했으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히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님과 연합돼서 성령의 능력까지도 지금 제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원래 질그릇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그래서 찬양을 그 믿음과 그 마음 갖고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제가 하지 않고 길갈에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길갈에서. 십자가 7가지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길갈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질그릇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배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기브온 족속인데, 내가 멸망당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위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놓지 않겠다고 그 약속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내 전부를 거기에다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오 성경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인데,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고 아는 것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듯이 나도 인간끼리 약속한,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약속에 나도 신실하게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질그릇인 저를 깨뜨리시고 보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질그릇을 깨기 위해 길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없고 주만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없고 보배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듯이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 가운데 서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요청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되게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에 있음을 압니다. 길갈에 있음을 압니다. 내가 길갈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길갈로 돌아오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길갈로 돌아옵니다. 나는 길갈에서 시작하고 길갈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에 내가 길갈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운데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을 주시니께 나의 믿음 주신 약속 위에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너희는
환란 가운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힘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내 삶과 도처에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그분께 사랑을 고백해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나의 삶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두 손을 다 가슴에 모아주신 채로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냐하면은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언약 안에 있기에 신실하게 이 언약을 충성으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에서 번나가서 그래서 생겨난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 파묻혔던 12돌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임을 다시 이 시간 확인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에 쌓여져 있는 12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 된 나로 이 시간 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내 전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으로 붙잡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권세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새롭게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부터 언약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약속의 전부를 거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언약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이 시간 이전까지의 질병과 연약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모든 문제는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모든 감정과 아픔과 상처는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 새로워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다시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완전히 의롭고 거룩함을 선포하노라. 아멘. 완전히 보배롭고 존귀함을 선포하노라. 아멘. 완전히 새롭게 건강이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문제가 다시 제로 상태에서 믿음으로 언약으로 시작함을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과 사랑과 신앙의 고백의 연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또 신실하게 이 헌물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최선과 진실과 충성으로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와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어진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그렇게 최선과 충성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성령과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길갈에서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와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주시는 앞에 영광의 목소 올려드립시다. 우리 세찬 인사에 나가실 때 복음인 길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서로 나누고 나가겠습니다.